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7절 verse 7 We're going to read it together.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진단이 정확해야 답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학생 시절도 있으셨고요. 나름대로 또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셨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시험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확한 공식을 가지고 대입했을 때 답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질병이 있는데 나를 담당하는 의사가 내 질병을 올바르게 진단해야만 올바른 처방과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통진 현장에 나오신 이유가 현장에 지금 많은 다민족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강단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목사님께서도 말세가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가 올수록 분명히 이 세상 임금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중 관세 잡은 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적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일으켜서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이면서 하나님만 모르게 만듭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해서 진짜 성경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서론적인 것, 분명히 지금도 사단이 문화와 경제와 많은 정치들로 쏟아내고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너를 위해 살아라, 돈을 위해 살아라, 성공을 위해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니까 그 메시지에 완전히 파도처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마치 그게 인생의 참된 의미인 줄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이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곧 강단 말씀과 24 소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1년에 52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52주 주일 강단을 매주 돌아오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반드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성취될 언약을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다민족 친구들도요, 내일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갈 때 설레이는 마음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러한 제목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간표에 허락하였습니까? 여러분들 그 설레임과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와 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고민들을 대한 정확한 답을 말씀을 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도 판단하시고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기만 하시면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 성취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육신의 싸움을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는 키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키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도요, 우리가 AK 소총을 가지고 있어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면 아무리 군인이 10만 명이 있어도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키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붙잡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현장에, 내 삶 속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세워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보면요, 모든 것들이 다 방어하는 무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허리띠, 신발. 그러나 한 가지만 공격형 무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말씀의 권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채워라. 그래야 이 속이는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가셨는데 마귀가 대담하게도 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따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견고한 그 말씀의 망대가 내 속에 있다면 우리가 속이는 시대를 살아가도 영적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으며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세상이 말하는 노하우가 기준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요, 내 이익과 손해 앞에 이리로 갔다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1000명의 사람을 만나면 1000마디의 말을 듣고, 그러나 이사야 40장 8절도 그렇고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 마가복음 13장 30절 31절에도 천지는 사라지거니와 여호와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변화무쌍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지라. 날 때부터,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볼 수가 없는 상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름대로 내 인생의 계획을 두고 살아갔는데 내 인생은 되는 것도 없고 자꾸만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고 나는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 나름대로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 내게는 이룬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일을 보시면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이거는 어떠한 우리가 기복시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 처해 있는 운명을 보셔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여러분들의 주변에 짱짱한 친구들과 배경이 있더라도 내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것처럼 내 인생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통진 현장에 오셔서 또 뭐 1시간 동안 이 현장을 도셨을 텐데요. 그때마다 보셔야 될 게 뭐냐? 국적과 상관없이, 언어와 상관없이,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인생은 영원한 멸망과 재앙 속에 있음을, 그 운명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는 그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4.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띄면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4장 우리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맹인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수 없는 영적 맹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다. 내 육신의 어떤 이익과 손해는 빠릿빠릿하게 계산하지만 내 가족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들은 빠르게 액션을 취하지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데서는 완전히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맹인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세상 신, 사단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수 없는 그 영적 맹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으면,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만 생각한다면 한 가지만 회복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영원한 그 저주와 재앙,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나를 생각한다면, 거기에 있던 나를 내 어떠한 노력도 아니라,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만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면 목사님의 연약함이 보여도, 교회의 실수를 봐도, 교육자나 중직자의 어떠한 연약함을 봐도 그게 내게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이유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과 실수 볼 때, 그래서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도 교회도 중직자에게도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산업선교 말씀에서도 산업인의 땅끝은 전도자와 선교사와 목회자를 살리는 것이 땅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이 교회의 영적 비밀 결사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통진 캠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맹이 있는 자들, 여러분들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봤던 사람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볼 때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후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니 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다. 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봉사활동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고백합니다. 금도 없고 내게는 은도 없거니와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고. 여러분들이 통진 현장에서 이 답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리스도로 답이 나셔야 돼요. 내게 그리스도로 충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찾아낼 수 있다, 내게 그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붙이시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오직 복음 가진 전도자와 오직 복음만 필요한 영혼이 만나는 것이 전도예요. 그게 해외 현장에서 일어나는 선교고요, 국내 현장에서 일어나면 전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기획력도 중요하고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개개인이 그리스도로 먼저 충분한가, 이거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없는 현장에 보내실 만큼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가, 그거 보시면 내가 전도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전도와 선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일일 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영적 상태를 가장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2절에 보면요,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올바른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니고 많은 기적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맹인을 보고서 틀린 진단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2절에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결국 그들은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을 보고 결국 뭘로 돌아가냐? 그들의 오래된 율법주의로 돌아갔어요. 아, 뭔가 인과응보,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을 거야. 아니면 너의 조상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랬을 거야. 이게 지금 많은 교회들의 영적 분위기가 그래요.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들은 이 율법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생각합니다. 너 이거 안 지켰지? 그래서 안 돼. 너 이거 안 지켰지? 탈락이야. 너 이거 안 지켰지? 그래서 그런 거야. 쯧쯧쯧. 우리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지금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하신 이 율법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에 주변에서 불신앙의 말들이 들어온다, 자꾸만 율법주의적인 말들이 들어온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잠재우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소방관, 내 옆에 자꾸만 불신앙의 불꽃이 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으로 그걸 끄는 거예요. 주변에서 옳다 맞다 율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합리적인 말 팡팡 터질 때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으로 그 모든 불신앙의 씨앗들을 다 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요, 영적 소방관이에요. 저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도하고 할 때 총 들고 다 있는 걸 봤더니 아, 참 하나님도 당연히 뿌듯하시겠지만 주의 종이 뒤에서 딱 보고 계실 때 얼마나 뿌듯하실까. 이래저래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여론들과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 오직 복음 전하겠다, 여기에 생명 걸겠다고 하는 이 교회의 중추 허리된 청년들이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봤을 때 아, 주의 종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흡족해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해석해요. 결국 이들이 율법주의로 종교주의로 딱 돌아갔어요. 이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그래서 완전히 복음의 본질을 놓친 이 이스라엘 여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28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Let us read it all together.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복음의 본질을 놓친 이스라엘 땅에 분명히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흩어질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원하는 예수님을 보고 울고 있던 여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가 이 복음의 바톤을 후대에게 이어주지 못해서 너희의 후대가 노예로, 포로로, 유랑민으로 팔려갈 것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울어라. 저희가 왜 복음 증거하냐면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렘넌트 운동하는 것도 이 복음의 바톤이 우리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 알고 내가 통진 현장에 이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이 통진 현장에 있는 저주와 재앙을 끊는 발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요, 우리 3절에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인데 무슨 일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마가복음 3장에는 주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했어요. 원하셨다는 말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우리와 함께 있고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합니다. 즉 전도자로 우리를 파송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복음 깨닫게 하셨고 복음 증거하는 목회자와 교회와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일 때문에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육신적인 원리스를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원리스를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4절 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어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낮일 때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빛으로서. 그 말은 뭘까요? 요한복음 우리 1장에도 보면요,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나 11절에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순간 여러분들은 뭐냐?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수꾼이라고 하셨고요,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망대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도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이 빛을 증거하는 세상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 하나님은 이 기이한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민족 친구들도요, 여러분들이 the reason you came to Korea is not by chance. 여러분들이 한국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에요. Everything is within God's absolute sovereignty.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왜요? In order to realize the correct gospel.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내 나라 놓고 기도해야 돼요. You must always pray for your own home country. 다니엘이 항상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했다.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에도 내 본국을 놓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내 본향을, 내 본국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빛의 망대 세우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정확한 진단을 주고 정확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영적 운명 가운데 빠지는 그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뒤바꾸고 그들의 신분을 뒤바꿀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통진 캠프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1분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운명과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몰고 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시며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올바른 진단 속에 정확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캠프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사오니 내가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우리 인생에 되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응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동희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